그저께 지난 금요일부터 압살롬을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금토 말씀 사경회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말씀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말씀 사경회 금토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없으신 거죠? 진심으로 이걸 안 들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를 하면 반드시.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들려요. 오늘은요, 압살롬의 반역 과정과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압살롬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요, 압살롬의 내면의 질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압살롬이 겪은 억울함은 상처가 됐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분노로 이어지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다 보니 그 분노의 정당화가 정의라는 옷을 입게 됐고요. 그래서 압살롬의 복수는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복수심, 이 정의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만 했기에 압살롬의 인생은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된 삶이었어요. 자, 억울함과 상처가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긍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억울함과 상처를 분노로 만들어갑니다.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요. 하지만 믿음은 억울함과 상처를 긍휼로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억울함과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는가 긍휼로 이어진가, 여기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그 15장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조금 많아요.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5장 3절 4절이에요. 어제 봤던 장면인데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4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지금 압살롬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요, 성문 길 곁에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이제 왕자였고 백성들의 공식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이제 송사를 듣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들 편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당신들이 다윗 왕에게 송사를 하려고 왔겠지만 사실 다윗 왕은 너무 바빠서 당신들의 이야기 들을 수도 없고 당신들에게 관심도 없어. 다 듣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 점점 정의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 것 같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재판을 지금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지 못했고요,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점점 확신했을 거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정의가 깨어지고 있구나, 정의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 다윗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점점 확신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직접 다윗의 불의함을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겪었잖아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첫째 아들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쫓겨났을 때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강간당한 다말도 여동생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도 더할 나위 없이 처량할 뿐이었죠. 첫째 아들 암논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자라는 이유로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도 않고, 상대적 약자였던 압살롬과 다말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했었어요. 이런 경험을 가진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백성들의 억울한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압살롬의 분노는 사회적 정의라는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깨뜨리는 자,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유는 저 다윗 왕 때문이라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대변해줄, 정의를 세울 유능할 왕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일일 수도 있겠다. 압살롬의 생각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틀간 살펴봤지만요, 압살롬의 반역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는 압살롬 인생의 필연적 결과였었어요. 자기 힘, 능력, 그리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대의 명분까지 압살롬이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점점 압살롬에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이제는 실력도 갖췄고요, 뭔가 마른 참신한 계획도 갖췄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고요, 정의를 향한 어떤 열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종교적 명분까지 더해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종교적 명분까지 더해진다면 이제 반역은 끝난 거죠. 이제 이기는 거죠. 자, 15장 7절 8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이 강간한 다음에 2년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자 자신의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슬왕, 달메의 고향으로, 즉 자기 외조부의 집으로. 거기서 3년을 이제 와신상담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2년 동안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 왕을 아련한 다음에 4년 동안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거의 11년이 지난 거죠. 근데 이 그슬 왕 달메의 집에 있을 때에 그때 압살롬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다윗도 알다시피 내가 그슬 왕으로 도망자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지역이 헤브론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여기서 7년간 왕으로 통치하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왕의 등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헤브론에는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넣었겠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대규모 종교 집회예요. 마치 잠실 주 경기장에서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규모 종교 집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15장.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헤브론은 어쨌든 지방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200여 명을 초청해서 헤브론 그 대규모 종교 집회에 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 왕자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귀빈으로 초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귀빈이에요.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은 낄 수도 없는 뭐 이런 그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귀빈들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봤겠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대규모 종교 집회를 여는데 서울시장도 오고 경기도지사도 오고 뭐 국무총리도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저거 대단한 집회구나, 대단한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심지어 거기에 누구까지 오냐면 모사 아히도벨이 옵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다윗의 모사의 다윗의 책략가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 책략가, 참모예요. 자,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16장 23절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자,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 때에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참모고요. 다윗도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했던 참모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대단한 거죠.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귀빈들이 참석하고요. 심지어 대단한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이미 훔쳤고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 압살롬에게로 모여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 편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볼 때 대세는 이미 압살롬에게 기운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많았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젊은 압살롬은 충분하게 외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으로도 그렇고 지혜로도 그렇고 지식으로도 그렇고 모략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로도 그렇고 그리고 의기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브론 집회는요, 압살롬 반역의 결정적 신호탄이 되는 거죠. 압살롬은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용모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는 약한 자를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의 바르고 세심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고요. 압살롬이 겪은 아픔과 상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보여주는 그 복수 또한 사회적 정의라는 옷을 입고 굉장히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의를 위해 혁명까지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압살롬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나라 최고의 참모인 아히도벨까지도 그를 지지하는 걸 보면 압살롬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부터 계속 압살롬을 보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압살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압살롬,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지만 여기에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압살롬. 모든 것이 자기의 목표고 자기의 시간이고 자기의 방법이지만 종교적인 옷을 입고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압살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 기다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능력으로 경험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의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요,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에요. 타인의 절망에 동참해서 그 절망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죠. 타인의 아픔과 절망을 관람하듯 바라보고 동정하듯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함께 누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압살롬은 기다림이 없었고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갔는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압살롬이 되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 많은 탁월한 조건들을 가지고,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여기에 종교적인 옷을 딱 입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압살롬을 꿈꾸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춰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찢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우리가 나의 탁월함을 추구하고, 나의 빛남을 추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마치 동그란 세모와 같은 느낌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뒤틀린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적인 외양은 갖추고 있으나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킬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들, 한 영혼을 진리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그런 거룩함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타인의 아픔과 절망에 동참해서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즐거운 교회 생활을 꿈꾸고 있는 성도들. 이게 압살롬의 영성 아닙니까? 압살롬의 영성.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우리가 인생의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추구하고 많은 힘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압살롬의 영성 아닙니까? 뒤틀린 영성 아닙니까? 이런 뒤틀린 영성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다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찢어서 이 세상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삶이 우리에게는 없다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교회는 병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15장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헤브론 집회 전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제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각 지역에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이 포진했을 정도로 압살롬의 사람들은 각 지역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만 보면 전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럼 혁명은 성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은요, 그냥 어떤 혁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적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이 문장, 이 고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이건
정권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왕이 바뀌어도 진짜 우리의 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권력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왕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그 신앙의 고백을 교묘히 바꿔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의 선언은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 매우 대담한 신성모독이죠. 매우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 매우 대담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거죠.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서 압살롬의 삶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압살롬의 삶을 꿈꾸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거룩함의 능력을 외면하는 자들, 정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 그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들의 인생, 누군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킬 능력도 없는 인생이라면 그건 압살롬의 영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인생, 아픔을 견디며 기다릴 수 없는 인생,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헤브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외침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과 신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의 피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장면이 두 장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봤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까지 경험으로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이제까지 어리석었던 적이 없고요, 다윗 자체도 이제까지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절망이기 때문인 거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어. 이제는 나에겐 절망인 거예요. 아히도벨이 어리석을 리가 없으니까. 아히도벨 때문에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질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장면은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5장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후세도요,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대단한 참모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가자 후세가 이제 다윗을 쫓아가려고 해요. 자, 34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스파이가 되라는 거예요.
너 이제는 나를 쫓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을 섬기는 자가 돼.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나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무효화시켜봐. 뭐 이렇게 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후세가 압살롬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자 압살롬이 이상하잖아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친한 사람인데, 야, 너 다윗 친구 아니야? 다윗을 섬기는 자 아니야? 그랬더니 후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장 18절 19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이거를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후세의 말이 진짜 기가 막혀요. 후세는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영업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기를 쳤든가. 자,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인데, 당신은 목사 안 됐으면 영업사원이나 사기꾼이 됐을 거라고. 자, 목사가 은혜인 거죠. 자,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특정한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윗 왕을 섬겼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섬겼던 거지 다윗 자체가 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우신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압살롬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면 내가 왕을 섬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압살롬이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지. 뭐 이렇게 듣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이 후세의 말에 홀딱 넘어갑니다. 진짜 홀딱 넘어가요. 어쩌면 한번 의심해 볼 것도 한데,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에 홀딱 넘어가는 건 어쩌면 권력에 취한 사람이 갖고 있는 허영심이었을 거예요.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이 내면을 정의라는 옷을 입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뭔가 명분을 쌓아야 되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어쩌면 허영심이 나타나는 거죠. 권력을 향한 욕망이. 이랬을 때 조금만 우쭈쭈 해주면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압살롬과 후세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압살롬 옆에는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이 있고요. 그의 버금가는 책사 이제 후세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17장의 내용인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요. 자, 왕이요, 이제 당신이 이제 왕이 이제 거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도망가고 경황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군사를 모집해서 그냥 기습해서 치고 들어가면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다윗을 치면 다윗 이게 이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의미 없습니다. 다윗만 잡아오면,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기습해서 치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후사한테 이제 후딱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갑자기, 야, 우리가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후세를 불러요. 그래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모릅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어서 도망가도 이런 상황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은신처에서 자기를 은신하고 있을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기습했다가 다윗도 못 찾고 괜히 군사들만 지치고 그러다가 다윗의 군사들이 기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군사가 뭐 죽거나 다치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다윗의 군사가 이겼어, 이런 소문 나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모으고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전면전을. 가서 다윗만 잡아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군사를 모으고 전면적으로 아무리 은신처에 숨어도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봉에는 왕 당신이 서야 됩니다. 당신이 서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의 승리를 경험하고 당신이 진짜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세가 기가 막히죠. 압살롬의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후세의 전략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현실적인 건 아히도벨의 전략이 매력적이거든. 아니, 훨씬 더 좋거든요. 진짜고. 그리고 진짜 아히도벨의 전략에 따라갔으면 다윗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권력을 향한 욕망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후세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후세의 전략을 취하고요. 그래서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이에 다윗도 전력을 갖춥니다. 각제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노장의 다윗과 전쟁 경험이 많은 전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요. 18장 6절 7절이에요. 18장 6절에서 8절.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의 군대는 완전하게 패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전쟁에서 패했고요. 압살롬은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치는데 그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도망을 치는데 이제 쫓아오니까 뒤를 보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 아마 V자 모양으로 돼 있는 가지에 이 갑옷이 딱 걸렸어요. 머리 갑옷이 딱 걸렸을 거예요. 세게 달리다가 빵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압살롬은 기절했고 노새는 이제 도망갔고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에. 그러자 이제 요압의 군인이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데요. 18장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대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 죽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압살롬의 인생이. 자,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18장 17절 18절. 좀 웃긴 장면이긴 한데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압살롬이 죽었고 그냥 숲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무더기 쌓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건 압살롬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제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숲을 구덩이에 돌무더기로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장면이지요. 이 얼마나 허무하고도 공허한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압살롬이었고요. 이 역사가 자신을 기억할 줄 알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부러워했는데 그냥 돌무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 머리 때문이잖아요. 머리. 나뭇가지에 걸린 머리.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을 가장 빛나게 해준 것도 압살롬의 머리였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5절 26절.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드는 마음인데 그 흠이 없이 아름다워. 근데 그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백미가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아름다움을 가장 빛나게 했고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모습도 머리털이고요. 압살롬의 머리털은 자신의
탁월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힘이었죠. 그런데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최후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압살롬,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갖는 모든 것은 사실 가장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압살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 부분만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부분 살펴보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의 전쟁에 있어서 이 결정적 영향력,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한 결정적 영향력은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채택한 압살롬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자기 욕망, 권력을 향한 욕망 때문에 이 압살롬은 진 거예요. 만일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했다면 아마 이겼을 텐데요. 이거는 압살롬의 무지요, 욕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앞서도 잠깐 봤지만 15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 기도를 지금 어떤 마음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구한다고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너무 절망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그냥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현실적이었던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떻게 후세의 영성한 전략에 밀릴 수 있었겠습니까? 후세의 전략은요, 사실은 전쟁을 모르는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에서 이 기습하면 끝나는 상황을 이 적이 전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전략인데, 이게 누가 봐도 엉성한 전략이 분명한데 이 엉성한 전략이 아히도벨의 치밀한 전략을 이긴 거예요.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게 인간의 부족함과 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와 부족함이 뒤얽힌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 눈에 숨겨져 있지요. 다윗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했던 것도, 이것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압살롬의 어리석음이 진행되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했고, 그래서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이런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진행되어야만, 시간이 지나 한참 이야기가 펼쳐져야만 돌아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 다윗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망 앞에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과정이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게 처절했었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했던 것도 우연의 일치 같았었는데, 압살롬의 욕망 같았었는데, 다윗이 이긴 것도 결국 다윗이 전략이 셌구나. 역시 다윗은 백전노장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과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더라는 거죠.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압살롬의 삶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라는 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다윗처럼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듯 탄식하듯 기도하지만 막막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압살롬의 삶에 끌리는 거예요. 더더욱 압살롬의 삶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잡혀감과 고문과 고난 앞에서 가룟 유다에게는 압살롬의 삶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답을 낼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나의 방법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를 만족시킬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맞는 것 같은 길을.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긴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정서가 2시간짜리 영화도 잘 못 보잖아요. 그것도 한 5분, 10분 안에 압축시켜서 본 영상, 짤 이런 것만 이렇게 보잖아요. 한눈에 쏙쏙 들어온 이야기, 이렇게 단회적이고 짧게 봐도 이해되는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긴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 귀에 들려주는 것만 듣잖아요. 심지어는 진리조차도, 성경의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잘 정리된 형태로 들어와야만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설교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매주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데 항상 매주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야, 좀 짧게 해라. 너희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앉아? 우리 목사님의 2배다. 어머니가 뭔가 진리에게 있어서도 빨리빨리 답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빨리 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이해도 빨리 돼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빨리 들어와야 되고. 하지만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대서사시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야기, 다시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대서사시가 성경의 이야기고 진리의 이야기예요. 분명한 답이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생하게 경험되는 이야기. 그렇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2000년을 기다려 오신 이야기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이후로 2000년을 기다리신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요, 3000년을 40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3000년, 4000년을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인생의 현실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내 짧은 70, 80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3000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짧은 7, 80의 내 인생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내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이 내 인생에 하등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200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 인생에 분명한 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명은 목사님들만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이야기뿐이었어요. 자기 억울함, 자기 상처, 자기 분노, 자기 복수, 힘,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줄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덮어줄 종교적인 옷, 이것이 압살롬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빛나는 머리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줄 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압살롬의 결국은 돌무더기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한가운데서,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여전히 지금도, 지난 한 주간도,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하듯 탄식하듯 내뱉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은 흘려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가 응답이라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 말 한마디조차 흘려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만 그 시간과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요,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방법으로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게 압살롬의 영성이잖아요. 이게 뒤틀린 영성이잖아요.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애써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제 언어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와 실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살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믿게 해주고 싶은데,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제 언어의 한계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실력이, 제 능력이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언어로 표출되기에는 이 언어의 능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신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될 인생인데, 어떻게 기껏 그 머리털 하나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까? 어떻게 기껏 내 복수심 하나의 인생을 겁니까? 어떻게 기껏 이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의 목숨을 겁니까? 어떻게 기껏 내 만족과 내 평안함과
내 편안함에 목숨을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내 영혼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요, 압살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을 보셔야 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